감사합니다. 수요일 되었습니다. 새벽에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세요. 그 내려가 사는 일, 우리 생각이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주인 삼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로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죠. 작은 성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책이 66권인데 이사야가 66권입니다. 신약의 마지막은 심판이죠. 그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도 에돔에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편 이렇게 읽으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믿음 성경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요한계시록 우리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심판. 결론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63편 7절 보면 7절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을 주세요. 구원. 9절도 보면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성령을 두셨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성령을 주셔서 애굽에서 건지시듯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뭘 하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부터 쭉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66편까지 나오거든요. 마지막 구할 것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새벽에 기도하러 오고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안 하는 것 같죠? 다 합니다. 불교도 기도가 있고요.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종교 없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대요. 특별히 언제 많이 하는가? 여러분 생각에 어느 때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입시철. 예전에 수능, 학력고사 보면 신앙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암자, 그 다음에 산, 이런 데 가서, 그 다음에 학교 교문 붙잡고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 더 잘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애 대학 보내주세요. 돈 주세요. 성공시켜주세요. 간절히 구하죠. 심지어 정한수 떠놓고도 빌고. 우리 새벽에 간신히 오잖아요. 피곤해서. 뭐 구하고 가요, 여러분? 똑같은 거 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물어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그럼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지하게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맨날 인터넷 온라인 짤 봐가지고 아동부 수준의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있는 분들. 이왕 그런 거 들으실 때도 차라리 신학 강의를 들으십시오. 진짜 어려운 거. 제대로 된 교수들이 하는 거. 맨날 이상한 거, 근원도 모르는 것들 듣고, 이게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왜 세상 사람과 뭐 구별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 그들이 아는 정도의 하나님, 상식으로 아는 거, 철학자가 아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구별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기도도 구별됨,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그런 거를 좀 여러분이 깊이 숙고하고 믿음 생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3절, 15절, 63편 3장 15절부터 기도하는데 주여 이렇게 하면서 주여 하늘에서 우리를 굽여 살펴주소서. 그리고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하고 쭉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자기는 후손인데요. 너네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갖고 내가 너네들 몰라. 어떻게 너 같은 것들이 내 후손이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도 야 어떻게 내 속에서 너네 같은 것들이 나왔냐? 그래서 이스라엘도 인정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죄를 지어서. 여러분 후손 중에 만약에 진짜 악한 자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되게 쉬운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호칭을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근데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죠. 근데 제자 중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뭐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기도. 기도도 뭐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요한의 기도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겠어요. 근데 난 예수님한테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배우는 기도. 그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요? 주문 외우듯이 하죠. 이렇게 되게 빨리. 그래서 주기도문인데 거기에 기도를 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문이 된다고. 여러분 주기도문이 뭐예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후다닥 빨리 애들에게 해라. 밥 먹을 때 하고 아니면 급할 때 하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마무리할 때 하고 그럼 주문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분 바르게 배우고 기도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됩니다. 기도가 뭘까요? 도구라 그러죠. 간구라 그러고 기도는 내가 믿는 절대자에게 비는 행위를 얘기해요. 절대자. 세상 사람들은 절대자가 누구예요? 뭐 세상신, 우상, 대부분 우상이죠. 아니면 뭐 자연, 동물. 내 문제보다 이 절대자가 크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 나중에 우리를 또 죽은 다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로 주님 품에 안게 하실.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 있는데 절대자가 이 문제보다 크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 절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빚이 갑자기 10억이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럼 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기도도 안 나온다 그러죠. 왜 그래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못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큰 병이 온다든지 막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거보다 크다. 그게 믿어져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문제 만나면 다 기도하러 나올 것 같죠. 안 나옵니다. 왜? 그 문제 하나님이 못 해결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사람 찾으러 다니는 거죠. 다른 거 붙잡고 우상 붙잡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절대자가 뭐 그런 철학적 관념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11장 2절에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뭐라고 나왔어요?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뭐예요? 아버지여.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만물 창조하신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관계. 하나님이 나하고 아버지 되는 관계가 돼야 그 다음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돼지 머리 놓고 돼지 머리가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소를 잡고 뭐 우상, 금딱지 놓고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건 다 죽은 것들이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세상 사람들 기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봤더니 주님의 기도는 다른 사람 기도하고 구별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기도가 다른 것 같아.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서 기도를 배우시라고요. 기도가 안 바뀌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똑같은 거예요. 기복신앙하고.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를 자꾸 문제 해결하는 때만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게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아버지께.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충만해야 됩니다. 공부 왜 해요? 욕심이 많은 애는 나 때문에 하죠. 어떤 애는 쟤 이겨버리려고, 내가 복수하려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전부 나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공부 잘하는 애는 부모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걸로 우리 아버지 눈물 닦아줘야지, 이걸로 기쁘게 만들어야지. 그 뭐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거죠.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아버지하고 오늘 이사야가 얘기한 아버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는 걸 가지고 처음 기도한 사람이 누구다? 이사야다.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니까. 마지막 예수님 오시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구별 살펴주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주 우리 아버지. 그래서 64장 오늘도 읽었잖아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 심판, 물의 심판 이후에 홍수 이후 약속하셨죠? 다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고. 이 부분도 한번 쭉 정리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면 다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실 때 5절입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는데 기도를 뭐라 그래요? 8절.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린 진흙이고 토기장이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낳으셨잖아요.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부라 그럽니다. 아부. 아부. 그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는 아람어를 썼죠. 이 아람어를 아바라 그럽니다. 아바. 그래서 아바 이렇게 얘기하죠. 아부. 고대 근동에서는 고대 근동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제일 먼저 이 땅에 존재했던 첫 번째 조직이 모임이 뭔지 아세요? 이게 집이라는 거예요. 집, 가정.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가정을 이루었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제일 먼저 존재한 게 뭐예요? 집, 가정.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 공적인 기관이 생기기 전에 왕궁도 있기 전에 왕, 그 다음에 심지어 성전도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땅에 존재한 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고대 근동에서 옛날 구약시대 사적인 공간도 돼요. 집에 갈 거야. 이렇게. 그러나 공적인 공간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려 클 때는요. 제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집에 가면
뭐 이렇게 손님들이 와요. 친척들이. 그럼 그날은 뭐야? 집이 공적 공간 되는 거죠. 아니면 할머니 생신이야. 그럼 친척들이 수십 명이 왔어요. 그럼 그날은 내 방이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집은 온 사람들이 쓰는 공적 공간이 되는 거죠. 아무나 화장실 쓰고 이렇게. 그러나 그들이 가고 나면 사적 공간이 되죠. 근데 요즘은 집이 어떻게 다 사적 공간이만 되죠. 그 제사 지내요, 집에서. 그럼 그거를 요즘은 제사 지내는 걸 다른 종교로 대체하고 집이 또 병원도 됐습니다. 요즘은 병원이 따로 있죠. 옛날에는 어른들끼리 모여 회의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요즘 또 회의의 자리가 따로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집은 단순히 이 사적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적 공간하고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적인 일도 하고 공적인 일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라고 치면 우리에겐 아버지인데 장남으로 가문에서 해야 될 공적인 일이 있는 거죠. 족보를 만든데 아니면 뭐 가문의 무슨 공적인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다스림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탕자가 나갔잖아요.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기 싫다는 거죠. 돌아왔어요.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 그 여기는 사적 공간이고 공적 공간이에요. 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공적으로는 여러분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일어나는 게 다스림. 그래서 엄마를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M이라 그럽니다. M. 아버지는 아브라 그러고 아빠 엄마.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신학적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ABCD 하듯.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이 알레프거든요. 둘 다 이 히브리어 영어로 치면 A예요. 똑같이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시작이라는 것이죠. 시작. 그래서 M, 아부, 혈육으로는 아버지예요. 혈육으로. 자, 이제 왕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혈육으로는 그가 아버지인데 내가 자녀예요. 아버지가 왕이야. 그럼 나가갖고 뭐라고 불러요? 예, 임금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왕이시여. 그런데 사적 공간에 들어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회장님이에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부르잖아요. 막 사장당들 불러놓고 회의하는데 너도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그럼 째려보죠. 회장님이라고 부르려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애들을 기르는데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은 여기 오면 사적 공간인가요? 공적 공간인가요? 공적 공간이죠. 그 교회 가면 목사님이라고 불러. 애들이 그게 어색해서 아예 말을 안 하죠. 사무실도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여긴 아빠 일하는 공간이야. 와서 뛰놀지 못하게 하죠. 왕궁에서도요.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인 거죠. 사적 공간, 공적 공간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혈육으로는 아버지인데 혈육으로는 공적으로는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누구라고 부르냐면 임금, 혈육으로는 내가 자녀인데 아버지가 임금이에요. 예언자일 수도 있죠. 스승.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시대에 이 아버지를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렀나? 임금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도망 다녀요. 24장 1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 때문에 막 죽게 됩니다. 근데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사울이 죽이려고 왔는데 왔다가 동굴에서 배가 아파갖고 이렇게 대변을 보잖아요. 뒤에 와갖고 다윗이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살려줘요. 그리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임금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그럼 엘리사 때 이렇게 보면 왕들이 여러분 예언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여. 그 다음에 엘리사도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여. 선생님도 뭐라 그래?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에서.
그 이사야서 64장 8절 오늘도 뭐라면 아버지요.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관계, 진짜 육체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아버지예요? 공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공적인 관계. 그래서 사사기 5장 7절을 보면 사사기 5장 7절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보라가 여자 사사잖아요. 나가서 전쟁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락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 바락이 나가서 싸우면 대신하죠. 그럼 드보라가 전략을 짜고 기도해요. 이 바락이 가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드보라를 위해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드보라 5장 7절에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나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의 뭐가 됐대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어머니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뭐예요? 우리의 어머니, 사사인데. 저분이 우리나라의 어머니셔. 이해되시죠? 저분이 우리나라의 아버지셔. 우리 회사의 아버지셔. 우리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 우리 아버지. 공적인 관계. 그런데 예수님은 주 우리 아버지. 사적인 관계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갖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공과 사가 왔다 갔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들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007 있죠? 007 그 첩보 기간에 수장이 여자거든요. 007. 그래서 006, 007, 008 번호 붙여주잖아요. 첩보원들. 그 대장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암호명이? M입니다. M. 그게 엄마란 뜻이에요. M. 드보라와 같은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내용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기도할 것인가? 뭐라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저 중학교 다닐 때 15정거장 버스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15정거장. 집이 장안동인데 학교가 월계동 신창동 거기였어요. 번동 건너편에. 그 15정거장이었습니다. 그럼 회수권을 갖고 그때는 썼거든요. 그날 놀다가 회수권 덩어리채 잊어버렸네요. 있는 줄 알고 버스 타러 애들이 이미 다 가버렸어요. 버스를 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히 내용은 이거예요. 누가 회수권만 그거 100원인데 그때 90원. 야, 그건 누가 주면 좋은데. 이 내용은 분명해요. 간절해요. 근데 옆에 아저씨가 서 있어. 그 아저씨한테 가갖고요. 100원만요. 울면서 막 애절하게. 내용은 간절해요. 그럼 그 아저씨가 줄까요? 안 줘요. 왜? 아저씨니까. 우리는 이게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버지한테 가갖고 말하기도 부끄러워. 너무 창피해. 그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옷을 흔들면 돼요. 아버지 그럼 다 아셔. 에휴 따라 타. 근데 우리는 너무 내용에 집중하는 거죠. 내용을 그냥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 아닌 사람들이 여기를 우상에게다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부르짖는 내용의 경쟁을 하는 거죠. 거기는 아무리 부르짖어 봐요. 죽은 자에게 부르짖는 건데.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 때. 부르짖는 내용이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칼로 자기 몸을 긋고 피를 흘리고 심지어 자식까지 막 불 속에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내용은 아주 뜨겁다니까요. 근데 우상 죽은 거에 아무리 뜨겁게 해봐요. 아무 답이 없죠. 근데 엘리야는 간단했어요.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부르는 거죠. 아버지. 그랬더니 끝. 불이 임하잖아요.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내 안에 감동이 있는가?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들 아버지를 생각한다고요. 나 어렸을 때 아버지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랬는데. 이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월하시라고요. 여러분을 초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없어갖고 가장 그 시대에 아버지라는 단어에다가 하나님을 담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 뭐예요? 공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부수시고 다시 지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울며 눈물로 토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아빠가 큰 여자애를 혼내는 거야. 7살쯤 되네. 막대기 들고 막 때리려고 혼내려고 부엌에서 애가 실수를 한 거죠. 그랬더니 간신히 걸어다니는 밑에 여자의 동생이 오더니 아빠한테 의자를 갖다 주더라고요. 여기 앉으라고. 그러더니 아빠가 앉아요. 그러더니 가갖고 물을 갖다 주더라고요. 물을 받는 순간에 걔가 언니 때리려는 회초리를 갖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갖고 아빠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언니가 도망가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좋은 동생이다. 이거죠. 애가 하고 싶은 얘기는 꼬마애가 아빠는 선생님이 아니잖아. 아빠는 회초리를 드는 경찰이 아니잖아. 이런 거죠. 그냥 아빠잖아, 아빠. 그랬더니 이렇게 그런 거죠. 말을 못 하는데 껴안아 주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세상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왜 와요? 아버지 집에 오는 거라니까요. 그냥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집 간다.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셨어. 근데 만약 그분이 살아나셨어. 그래갖고 진짜 한 30년 만에 아버지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 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 출발할 때부터 눈물이 날걸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럼 옆집 아저씨한테 가듯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로 오는데 눈물이 나. 와갖고 문을 여는데 막 아버지를 보는데 어쩔 줄 모르겠어. 야, 아버지. 그랬더니 살아 돌아오신 아버지가 그냥 껴안아 주는 거죠. 힘들었지. 너 클 때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너 어려웠지. 어떻게 이렇게 컸어.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 내 기도는 세례 요한하고 달라. 세례 요한은 아버지라고 못 부르지. 맨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며 세례 요한 맨날 죄 선포하니까 나는 아버지라고 불러. 너도 아버지라고 불러봐. 아유, 저희가 왜 어떡해요.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러 너희도. 그랬더니 야,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그거 예수님 죽이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는 게 특권입니다. 오늘 기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버지부터 하시라고요. 여러분, 부모님 창피해 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아파트에 관한 다큐를 어느 방송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아파트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 90년대 초반까지 강남하고 강북 아파트 값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일산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서울의 강북에 사는 사람이 강남으로 갈까 일산으로 갈까 신도시로 가자. 일산으로 갔어요. 근데 친구 하나는 강남으로 갔어. 몇십 년이 지났더니 강남은 그때 1억짜리가 몇십억이 되고 여기는 아직도 1억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막. 그 아파트 막 붐일 때
그 엄마들이 가갖고 막 이렇게 아파트 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마담도 같이 막 이렇게. 근데 텔레비에 그분이 잡혀갖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애가 공부를 하다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엄마가 나온 거예요. 끌려가고 막 아파트 투기하고 막. 그날부터 우리 엄마 아니야. 근데 그렇게 돈을 벌어 애를 의대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날로 연락을 끊더래요. 아파트 주려고 너 그래. 부끄러워서 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강남 아파트를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요. 계속. 여러분 뭐 남겨주고 싶으세요? 그 부끄러운 엄마죠. 부끄러운 엄마. 아버지인데 노름을 해. 사기를 치고 막 나쁜 짓만 골라. 부끄러운 아빠죠. 그래서 어딜 가면 또 어느 장면을 보니까 딸아이가 대기업을 다녀요. 그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 딱 택배 아저씨가 탔어요. 여름에 막 쉰내가 나는데 사람들이 코를 다 막는데 봤더니 우리 아빠야. 아빠인데 택배를 하는데요. 자기 회사 배달을 왔네.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의자에 딱 앉았는데 바카스 하나가 놓여있는 그런 거. 딸 수고해. 아빠가 이런 모습으로 와서 미안해. 저녁에 집에서 밥 같이 먹으니까 딸이 울더라고. 아빠라고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아빠라고 하는 게. 다 할 것 같아요? 애들 학교만 가도 아빠 잘 입고 와. 아니면 거기다 두고 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하는데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보셔야 알지. 여러분, 하나님을 길에서 지나다니다가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애들 부르거든요, 옛날에도. 길에 지나가면, 세영아! 아직도 기억난대요, 자기는. 아빠가 부른 게. 우리 애들은 저 부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제가 보면 안 부르던데. 아버지! 기도 시간에 불러보신 분. 주여! 그게 안 되잖아요. 한 번도 불러보지 않는 사람들. 그럼 이렇게 얘기해줘. 불러봐. 그러면, 왜 꼭 소리를 질러야 돼요? 조용히 하면 안 들으시나? 안 들어. 안 들어요. 아버지라고 불러보려니까 하나님이 요 앞에까지 와갖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냐?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기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잘 적어갖고 하고도 누구한테 하는 건데 그걸? 옆집 아저씨? 아니면 네가 믿는 머릿속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아버지.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뭔 말씀? 아이고 아버지. 본인도 웃으셔. 여러분 제가 부목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목사님 그 입에 뱉는지. 예 목사님 부르시면 예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예 목사님. 또 교회 맨날 권사님 들어오잖아요. 여자 권사님들. 뭐 여성교회부터 권사님. 한 번은 마트를 갔다가 그 계산하시는 분이 요거 이렇게 해드릴까요? 예 권사님 그래 버렸네요 제가. 그래서 사람이 다 쳐다보더라고. 또 어느 때는 뭐 이렇게 갔다가 남자분 예 목사님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입에 뱉어야 돼요. 길을 걷다가도 아버지. 일터에 가서도 아버지. 아버지를 입에 달고 살아보세요. 그럼 옆에 아버지가 오실걸요? 아버지가 나 불렀어? 주님이 옆에 오신다는 거예요. 살면서 아버지를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교회에 왔는데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 꼬마애가 와갖고 목사님 전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해봐. 목사님이라고 해봐. 절대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그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9절,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세요.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 다 죄를 지어서 성천이 황폐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가만히 계지 마시고 잠자지 마시고 아버지 이거죠. 우리가 사고 쳤어요. 아버지. 저희는 크면서 사고를 참 많이 쳤습니다. 누굴 때리기도 하고 어디 가서 부수기도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다 정리하는 거죠. 아버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크게 다쳐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 밑에 녹십자병원인지 적십자병원인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수술하다 죽을 수 있으니까 전신마취 하는데 여기 사인하라고. 저희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여기서 수술 안 받는다고 마취를 했는데 마취를 해갖고요. 어질어질하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여기서 수술 안 받는데요. 이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죽을까봐. 그래서 아버지가 아는 그때 권사님 모시고 와갖고 저 실어갖고요. 일원동 삼성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아버지가 손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요즘도 힘들면 그냥 전화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부터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부터. 근데 이 아버지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효자지요. 십자가 지는데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나 말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는가? 머리의 생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8장 15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뭐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걸 뭐래? 아들의 영이라 그러는 거죠. 성령이 뭐예요? 아들의 영.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자격. 여러분에게 늘 기도하는 게 기도 시간에 첫 번째 성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도 또 구하는 거야.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그때 주시는 감동을 자녀됨의 권세 잃어버리지 않게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내가 자녀됨에 그리고 구하는 거죠. 그럼 뭐래요?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본질상 종노릇하게 태어났으나 성령을 받음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 사람과 우리 기도가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또 바벨론 우상 붙잡고 아저씨 붙잡고 살아.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부르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까지 못 들어와.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쫓겨났어요. 어느 때 돌아온다고요? 공부 잘하면? 아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라고 부르면 살려줄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성. 왜 우리 어렵게 하시나? 힘들게 하시나? 자꾸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 해도 넌 아버지라고 안 하잖아. 나는 네가 아버지라고 할 때까지.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주님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이 얘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 집사, 권사 뭐 별걸 다 해. 그래도 아버지가 안 나와. 죽을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혼자 눈물 짓는 일을 만나면 앉아서 아버지, 아버지.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와갖고 아버지, 아버지. 그냥 울고만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내려가면 다 정리가 돼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새벽에 성령 받으시고 구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옆집 아저씨인데 가갖고 아저씨 화나지 마세요. 그게 먹혀요? 내 아버지니까 이사야가 가서 너무 분노하지 마소서. 아버지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 아버지요 다 황폐한 것을 보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버지라고 불러. 그 한마디만 해봐. 그럼 내가 도와줄게. 살려줄게. 이 얘기죠. 내용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도를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이야기예요. 아버지라고 기도해.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밤중에 친구가 오면 구하면 줄 거 아니야. 그 마지막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해되셨죠? 야, 아버지한테 그냥 아버지라고 해. 그러면 주신다니까. 근데 아버지라고 안 되지. 그래서 성령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 우리 아버지. 여러분 날마다 아버지를 고백하시며 부르짖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늘을 보면 저거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야. 바람을 느끼며 내 아버지야. 우리는 뭐 빌딩 건물주 정도가 아니에요. 조물주가 우리 아버지야. 창조주가 내 아버지. 아버지. 그 온 만물 우주를 다 동원하셔서 품으시고 일하시고 아유 내 새끼 여기 있네. 내 사랑해. 관계에 집중하시라고요. 관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세상 사람, 다른 사람,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배웁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 왜 우린 아버지라고 안 되나? 내 생각, 이성, 육으로 하려니까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부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아버지가 뛰어오셔서 우리의 상황, 아픔, 눈물을 닦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니 이사야가 주 우리 아버지시죠. 공적으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 심판하시지만 여기 집이잖아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일 하시느라 세상에선 심판도 하시지만 아버지시잖아요. 여기선 아버지로 일해 주세요. 아버지. 이 아버지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과 다른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날마다 붙잡고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됨의 권세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